예, 요한복음 보시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요한복음을 좀 보시겠습니다. 이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 뜻은 마가라고 하는 이름하고 같습니다. 마가나 요한. 그래서 이 큰 철퇴, 비춤 이런 뜻입니다. 큰 철퇴는 심판의 하나님이신 것과 비춤은 이제 빛을 비춰줘서 죄 악에 갇혀 있던 영혼들을 구원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가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한 절씩 읽으면서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하십니다. 말씀이.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게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아비의 믿음을 얘기할 때 태초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 창세기 처음에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나왔죠. 요한복음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태초라는 거는 레위기의 제사에 보면은 어린 양, 제 예물을 드릴 때 어린 양 드릴 때 에바 10분의 1, 수양으로 드릴 때 에바 10분의 2, 그 다음에 송아지를 드릴 때 에바 10분의 3, 이 얘기를 한 게 요한 1서에 보면은 요한이 뭘 얘기냐면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가 있냐면 아이들에게 뭐라고 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알았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알았으며 둘째 청년들에게는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으며 그러니까 아이들은 뭐냐면 듣고 구원을 받은 심령으로 하나님 안에 들어온 구원받은 백성들을 얘기하고요. 근데 어려요. 둘째로 청년들은 뭐냐면 악을 분별해요. 악한 자를 이겼으며 두 번이 나옵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첫 번째는 악한 자를 이겼으며 하는 건 자기가 악한 자임을 인정을 하고 내가 악한 자구나.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분별하는 마음을 갖고 청년의 믿음을 갖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악한 자를 또 이겼으며 나왔다는 얘기는 악한 자는 사단 마귀를 이겼으며예요. 우선 자기 자신을 먼저 이기고 그 다음에 분별의 마음들을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받아서 악한 자 사단 마귀를 이겼으며 자기도 악하고 사단 마귀도 악한데 먼저 자기 자신을 먼저 깨우침을 얻고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율법 안에서 자기가 자기 마음을 인정하고 그래서 자기의 악 속에서 이겼다라는 거죠. 자기를 인정함으로. 그리고 막상 이제 사단 마귀와 붙었을 때는 하나님 말씀으로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걸 얘기를 해요. 세 번째, 아비들아 너희가 태초에 계신 이를 알았으며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태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어린 아이들도 하나님을 알았어요. 아버지를 알았어요. 그러나 아버지, 즉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을 진짜로 섬기는 자들의 마음들, 직분도 얘기를 합니다. 송아지를 얘기할 때는 태초에 계신 이를 알았으며 이 얘기를 한다는 건 뭡니까? 그냥 아버지 하나님만 믿는 상태가 아니라 전부 다 처음부터 끝까지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 전부로 믿는 걸 얘기합니다.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정말 하나님 마음에 충만하게끔 아는 상태를 송아지, 즉 아비된 자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하신 건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또 뭐가 있습니까? 알파와 오메가 대신 하나님을 얘기를 하시면서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태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예수님은 곧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기 신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게 삼위일체론이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말은 다 맞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이론적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있고 예수님 아들이 예수님 있고 또 성령님은 또 따라오는 그냥 분 이렇게 해서 상중하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이 세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이 세 분들이 다. 왜 그러냐면은 이사야서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셨네. 그에게는 저기 뭡니까? 저기 정사와 권세를 주셨고 그 어깨에는 뭡니까? 그 이름은 기무요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 이게요. 그러니까 그 아기를 앞으로 태어날 건데 그 아기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태까지 기독교에서 배웠던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고 이 성경에도 있어요. 왜냐면 독생자 아들 계속 얘기하니까 그렇게 알잖아요. 그러나 실제로 영의 눈을 뜬 사람들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 다 똑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다 똑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에게 알게 해주려고 여호와께서 스스로 종의 몸을 입고 그 육신의 사람의 흙으로 만든 이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그냥 보내신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지, 출하법이라 그러나요? 출하법? 그 식물, 하나님이 만물을 보고 알게 하시는데요. 이 출하법은 뭡니까? 거기에 있던 한 종자를 갖다가 놓으면 또 종자가 이렇게 몸이 부러져가면서 또 다른 그 생명체가 되는 거죠. 그게 같은 몸에서 떨어져 나왔다라는 거죠. 그 생물, 제가 잘 모르지만 생물의 출하법이 있던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렇듯이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몸을 예수님에게 맡기신 다음에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셔서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위로 올라가신 다음에 또 다른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성령 하나님이 똑같이 여호와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세계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즉 이 말씀, 예수님이 곧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누구니까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원인이 되어서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즉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됐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은 뭡니까? 살아있는 것을 얘기해요. 목숨을 얘기해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얘기 하십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1장에 어떤 말씀이 있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이게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보셔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창세기 3장에 1장 3절에 보면 뭐가 있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원래 어떻게 있었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겁니다. 이거 뭐냐면은 사람들의 존재가 혼돈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죄악 가운데 있는 자임을, 땅은 뭡니까? 사람을 얘기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혼돈되고, 이것이에요. 3절에 딱 보면은 여기에 빛이 있으라 하셨다는 거죠. 자, 여러분, 지금부터 요거를 창세기 1장에 제가 얘기해 놓은 거 있지만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지구가 있어요. 지구에 땅이 있습니다. 근데 혼돈되고 공허하고, 그러니까 막 울퉁불퉁한 거예요. 막 화산 폭발도 막 나고 해가지고 먼지가 공중에다가 다 가라앉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혼돈된 세상이에요. 그 다음에 혼돈되고 공허하며 비어 있는 거죠. 허전한 거예요, 땅이. 그 다음에 흑암이 깊음이 있다는 건 너무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라서 하나도 볼 수가 없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라는 거는 뭐가 있냐면은 땅도 물로 덮여 있고요, 하늘에 있는 것도 물로 덮여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땅이 있고 거기에 바닷물이 전부 다 땅을 덮고 있었고, 또 하늘에도 물이 하나 더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이는 비어져 있죠.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 하늘에 있는 모든 비가 내려와서 이 땅을 전부 다 덮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보셔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신은 그 위에,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그러니까 그 하늘에 있는 물 위에, 겉 밖에 껍질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운행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성령님이 사람 마음에 어두운 데 들어가고 싶으신데 너무 어두우니까 못 들어가시는 거예요. 또 물이 있어요. 물은 심판을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물은 말씀이고 은혜다 이렇게 자꾸 목사들이 가르치는데요. 그렇게 하면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런데 물을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딱 보면은요. 이게 전부 다 해석이 됩니다. 물은 심판이에요. 자,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자, 이 얘기를 한다는 거죠. 지금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어요. 근데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있는데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라는 그 땅으로 빛이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깨닫지 못하더라는 뭐가 있습니까? 그 위에 물들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해가 뜨는데 바다에 붙입니다. 바다 수천 메타, 바다에 수천 메타를 내려가면 그 밑에는 깜깜합니다. 지금 우리 현재 살고 있는 세계에서도. 그러니까 빛이 들어왔어도 물이 잔뜩 있으면 그 밑에는 깜깜한 어둠의 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 빛이 예수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어둡고 이러니까 그 빛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깜깜한 세계가. 그 왜 그러냐? 물이 있어서 그래요. 물은 심판이라 그랬죠. 그런데 자, 여러분 여기 영적인 부분으로 얘기할게요. 이 바다 제일 밑은 새까만데 뭐가 있냐면 물이 거쳐지면은 해가 나면은 그 바다 밑에까지 빛이 들어갑니다. 새까만 깜깜했던 데가 물이 없어지면 심판이 없어지면 하늘에서 해가 났을 때 그 바다 제일 깊은 곳까지 햇빛이 들어간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상한 거는요. 여기에 그 물을 없애버리는 자가 있고 물을 계속 가지고 있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비춰도 어둠이 도망가야 되는데 못 도망가고 그 마음에 죄악이 남아. 이 어둠은 죄악을 얘기합니다. 죄악이 남아있는 자는 자기를 덮고 있는 물을 제거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계속 어두운 죄인으로 남아있는 거고요. 자기가 이 물이 없어진 상태로 빛을 받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죄악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너무 어렵게 설명했나요? 즉 여러분 이 얘기예요. 햇빛 비칠 때 여러분 우산이든지 뭘 쓰면 그늘이 지잖아요. 그러면 껌껌해지면서 그래도 햇빛을 피할 수 있으니까 뜨겁지 않겠죠? 그렇듯이 이 어둠을 가리고 있던 공중에 있는 물이나 땅을 덮고 있던 바닷물이나 이것이 다 없어지면 나는 직접적으로 빛을 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즉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물은 심판이라고 했는데 나에게서 심판이 달아나게 없어지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냥 예수님 믿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할례를 받고 회개를 할 때 심판의 물이 걷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직접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이 마음에 물 위에 수면 위에 운행하시던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도장을 찍는 일이 생깁니다. 그게 요한복음 1장 전체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자,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창세기 1장 설명을 한 이유가 하나님이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한다 그랬거든요. 또 사람의 양심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듯이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지구 땅덩어리가 있어요. 화산 폭발도 막 나고 바위도 있고 산도 있고 막 울퉁불퉁해요. 그런데 여기에 하늘에 먼지가 싹 가라앉으면서 흙이 됐어요. 그 다음에 새까만 이 어둠의 상태에 바닷물이 덮여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위에 하늘에는 물이 또 한 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데서 발견한 거 보면 노아의 홍수 전에 어떤 유적지에서 보면은 하늘의 해를 남미에선가 이게 발견된 거 보면은 하늘의 해가 이게 바둑 알처럼 이렇게 휘어졌대요. 그 공중에 해가 동그란 게 아니라 동전 같은 게 아니라 바둑알처럼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착시 현상인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물 때문에. 자,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즉 땅이 있는데 빛이 비치려고 하는데 못 들어가요. 왜? 위에 공중에 물도 있고 지구를 덮고 있는 바닷물도 있고 있으니까 빛이 못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물을 싹 걷어내버리면 심판을 걷어내버리면 빛이 우리 마음에 쭉 와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올 수 있는 걸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얘기한 게, 그러면 너희가 어둠인데 깨닫지 못한다는데 그 다음에 바로 얘기하는 게 세례 요한을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정말 성경의 비밀들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예수님에게 대해서 증거를 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든 사람으로 세례 요한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인하여, 세례 요한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자 세례 요한은 누굽니까?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엘리야가 어떻게 한 자입니까? 바알 선지자 850대 1로 싸웠어요. 하늘에서 내려와서 각자 계단에 재물을, 불이 내려와서 살르면 그게 진짜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도랑을 만들어서 거기다 물까지 보는 것까지 하늘에 불이 내려서 다 핥아버렸어요. 전부 다 태워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뭐랬습니까? 거짓자들, 이 바알 섬기는 자들 850을 다 잡으라. 백성들에게 의해서 다 잡아서 기돈 시내간가? 기돈 시내간가? 거기 가가지고 전부 다 죽였습니다. 850명을. 그렇듯이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바알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엘리야가 했듯이 그 일을 하는 게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여러 부분 마태복음에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도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즉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은 세례 요한의 때부터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 때부터가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왔던 얘기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는 건 뭡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살고 이런, 하나님을 떠나서 이 땅에서만 삶을 원하는 거냐, 하늘나라에서 정말 하나님과 행복하게 사는 것을 꿈꾸느냐, 이런 마음에서 또 사단 마귀에게 속아서 있던 세계를 전부 다 돌이키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로 마음이 향하게끔 만드는 게 세례 요한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예수님께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합니다. 회개의 세례를 베풀 때에 사람들의 마음이,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없애서 나를 의인으로 만드시겠구나. 내가 죄인이 아니라 내가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님을 마음에 모셔서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있잖아요. 죄가 있는 자는 성도가 안 됩니다. 죄도지 성도가 아니에요. 거룩한 물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성도는 고린도전서 1장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물이라고 한 게 성도입니다. 한문으로 하면. 그러면 나는 예수님 믿는데도 죄가 있어야 하면 죄돌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고, 그는 영원한 심판을 받을 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죄를 없애러, 어둠을 없애러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내 죄를 다 못 없앴어요. 나는 아직도 깜깜한 자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완전히 뒤집어서 예수님을 실패한 자로 만들기 때문에, 이 기독교를 다닌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죄가 있는 자들은 전부 다 지옥을 보냅니다. 네 말로 의롭다함을 얻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인 된 사람들을 의인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데리고 오려고 하는 게 하나님 계획인데, 끝까지 자기 입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얘기를 하면은, 그래? 너는 영벌에 들어가리라. 이게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리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예수님을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행했던 일 때문에 예수님을 진짜 믿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세례 요한은 이 빛, 구원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니라.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러 온 자라는 겁니다. 참빛, 곧 예수님,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여러분, 이 참빛이 오는데 여기 있는 우리 교회 1000명한테 다 오는 게 아니고 10,000명한테 다 오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 1000명이야, 우리 교회 10,000명이야, 우리 교회는 몇십만 명이야, 이런데 비치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빛이 비친다라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지 집단에게 비치는 빛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만큼은 우리 무슨 교회만큼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김말동 이진자 뭐라 그랬죠? 김말숙이 개똥이 뒷집 아저씨 옆집 할머니 하나하나 1대1로 이 참 빛이 만나러 오시는 거죠. 그 사람이 믿는다고 나도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안 믿는다고 내가 안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1대1로 만나려고 참 빛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여러분 그냥 보면 안 됩니다. 아주 세미하고 분명하고 사실적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자,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함께 계셨었어요. 이 땅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들어 놓으시고, 여러분 창식에 뭐가 있습니까? 아담과 함께 에덴 동산을 거느리셨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 지구 땅덩어리를 하나님이 거룩하게 밟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세상에 처음부터 계셨다라는 거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맞죠? 첫째부터 여섯째 날까지 전부 다 천지창조하셨죠? 7일째 안식일은 쉬셨죠? 그런데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뭐가 있냐면은 아담도 비록 쫓겨났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이 땅을 밟고 계셨어요. 여러분 이 땅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거룩합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가 퍼지긴 퍼졌어도 이 땅은 거룩합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에 예민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이거 뭡니까? 자, 노아의 홍수 때도 하나님이 이 땅에 움직이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심판이 내려졌죠. 여러분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건 죄와 악이 막 넘쳐나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은 공중에 하늘에 그냥 붕 떠 계신 걸로 생각하시죠. 하늘은 하나님 보조하고요,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라서 하나님이 이 땅을 밟고 계시기 때문에 이 땅은 거룩하니 네 발에 신을 벗으라 얘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말씀에 보면은요 스스로 죽은 것이나 찢겨 죽은 것을 너희는 먹지 말라, 그럼 부정하게 된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찢겨 죽은 것들을 먹지 말아라. 그들을 욕되게 함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스스로 죽은 것이나 찢겨 죽은 것은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너희가 함부로 막 뜯어 먹는다는 것은 그들을 욕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들을 막 손가락질하고 경멸하는 걸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였으며 스스로 죽은 것이나 찢겨 죽은 것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다 그래요. 그러면 이 땅에 그런 짐승들이 많거든요. 우리들도 여러분 힘 많은 놈한테 막 칼부림을 당해서 죽는 경우도 있고 김일성이나 저 히틀러 이런 놈들한테 때 아닌 죽음을 막 당합니다. 10명, 100명, 1000명, 10,000명 전쟁 이렇게 해서 막 죽어나요. 이 땅이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의 것은 없고 다 악만 넘치는 세상이라고 보지 말고 하나님이 이 땅을 밟고 있는데 사람들의 죄악 때문에 이 땅이 막 사단 마귀의 속임수 때문에 전부 다 더러워진 세상으로 병아리가 이 땅을 더럽히지 말라고 얘기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피 흘리지 말아라.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 이 땅에 피를 흘려 더럽히지 말라. 이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땅은 죄와 악이 넘쳐날지언정 하나님이 만들어놨던 이 세계가 창조물들이 전부 다 거룩했던 거예요. 근데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고 사단 마귀에 속아서 죄 악이 넘쳐나는데 그게 양이 더 많으니까 하나님의 거룩을 잊어버리는 세상이 돼서 뭐라 그랬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하나님이 거룩하게 이 세상에 있었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는 건 뭡니까? 빛이 왔음에도 어둠이 더 좋으니까 어두운 사단 마귀가 속여놓은 세상에 계속해서 살아가는 게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즉 이 땅은 전부 다 하나님이 만든 땅이에요. 그래서 자기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땅을 온 우주를 만들어 놓고 이 지구 땅덩어리에 딱 하나님이 딱 예수님의 오심에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왜냐? 죄와 악과 사단 마귀의 속임 때문에 구원자인 빛이신 예수님을 발견을 못하고 영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예수님 왔을 때 어떻게든 잡아 죽이려고 하죠. 오히려 영접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담 때 있었던 일이요. 여러분 2025년 지금도 있는 거고요. 예수님 오셨을 때 그 일이 지금 2025년에도 있어서 성경은요. 옛날, 지금, 구약, 신약 따지는 게 아니라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세계는요. 하나님이 정하신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세례 요한 예수님 때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2025년에도 적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고 자,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사람들의 모든 죄와 악과 허물들을 단 하루 만에 십자가에다 세례 요한의 요단강에서 안수를 받을 때 모든 죄가 예수님 머리에 넘어갔어요. 대제사장인 세례 요한이 예수님 머리에 손을 댔어요. 그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어떻게 알았냐면은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같이 내려가지고 누구 위에 임하는지를 봐라. 그게 내가 보낸 하나님 아들이다. 그때 알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요한복음 보면 나옵니다, 여러분. 내가 알지 못하였을 때 그렇게 성령의 음성을 듣고 봤더니 예수님이 하늘에서 성령이 세례 요한의 손을 타고 예수님 머리 위에 손을 안수를 했을 때, 세례를 베풀었을 때, 온 걸 보고 그때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지금도 기독교인들이요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난 죄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 빛을 실패한 예수님 하나님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하루 만에 죄를 싹 없애리라 했는데 지금 기독교인들은 아직도 죄가 있어요. 그 얘기는 난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사람들을 하나님 백성들을 만들려고 모든 죄를 없애려 왔는데 끝까지 나는 죄가 있어요는 뭔가 예수님은 실패했어요. 하나님은 실패했어요. 내가 아직 죄가 있거든요. 야고르지요? 하면서 하나님을 사단 마귀처럼 대적하는 자가 지금 기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 다니면서 자기 입으로 나는 죄가 있다고 하는 자는 전부 다 사단 마귀의 백성들이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영원한 지옥을 갑니다.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자, 계속 보면 이제 더 자세히 나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그냥 믿죠? 나는 안 빼놓고 있습니다. 받아들이는 자, 영접하는 자는 받아들여 모시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냥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이 뭡니까? 마태복음 1장에 뭐 있습니까? 그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교회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예수라는 그 이름을 갖고 왔는데 그 이름의 뜻이 예수님 오신 목적이에요. 자기 백성, 즉 하나님 백성을 만들려고 하는 자들의 마음에서 그 죄를 싹 없애버리려고 가져가시려고 자기 백성을 저희 교회에서 구원할 자. 즉 죄를 없애서 죄를 가져간 자들마다 하나님이 전부 다 자기 백성을 삼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고 하는 자들은 누구냐면 예수님 이름을 힘입어서 마음에 죄가 없어져서 나는 의인입니다 얘기하는 자가 진짜 하나님 백성이고 나는 아직도 죄인이에요. 그런 예수님 믿는 자도 아니에요. 그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사단 마귀의 회입니다. 사단 마귀 모임에 다니고 있는 놈이에요. 그래서 어떤 교회 갔는데 전부 다 일요일날 우리 일주일 동안 지었던 죄를 회개하고 우리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일주일 동안 무슨 죄를 졌는데 어쩌고 이 자들 전부 다 지옥 가고 사단 마귀 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셔서 하신 일은 아담 때부터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시는 날까지 태어난 모든 사람 인류 모든 인간들 한 명도 안 빼놓고의 모든 죄를 예수님 머리에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전부 다 없애버리셨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거는 예수님을 진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마음에 죄가 없어져서 의인이 돼서 성령님이 마음에 오시고 그 다음에 거룩한 자가 돼서 하나님께 자 여러분 이 얘기를 제가 계속합니다. 개가 개를 낳고 말이 말을 낳고 사람이 사람을 낳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낳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는 같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있는 자는 하나님 세계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는 마음에 죄가 없어져서
거룩한 성령님을 힘입어서 내가 거룩한 마음과 몸이 변화돼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비밀인데 기독교 목사들이나 신학자들이 이상하게 이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켜서 칭의론, 예정론, 성화론 뭐 이딴 걸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과 전혀 반대되는 세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장로교인 전부가 지옥 갑니다. 칼빈 교리 믿는 사람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아마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에서 이 얘기를 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을 줄 압니다. 그런데 들어보세요, 여러분. 내 얘기가 틀리면 틀리다고 하세요.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 자녀가 뭐라고요? 예수님 이름 믿어서, 예수님 이름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즉 죄가 없어져야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증거들을 믿고 그 마음에 죄가 없는 자가 하나님 자녀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마음에 아직 죄가 있어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자들은 전부 다 예수님 믿는 자가 아니에요. 사단 마귀를 믿는 자예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들은 혈통, 핏줄이나 가령 대제사장이었으면 그 아들도 대제사장, 또 그 밑에 손자도 대제사장, 이런 걸로 나는 게 아니고, 육정은 뭡니까? 감각이나 친분이나 욕심 같은 걸로 육체에서 나오는 정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겁니다. 내가 예수님 믿어야지 이거 아닙니다. 내가 교회 잘 다니고 봉사활동 잘하고 헌금 잘하고 하나님을 성실하게 잘 믿어야지 이게 아니야. 사람의 뜻으로는 결심이나 자기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뭐가 있냐면은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는 건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 그 예정론이 맞지 아니죠. 이 마음에서 애통하는 마음, 또 심령이 가난해지고 하나님의 의를 정말 의에 굶주린 자들, 팔복에 나와 있던 내용입니다. 이 마음이 심히, 그래서 구원받을 자들이 대부분 어떤 자들이냐면 소경, 쩔뚝발이, 중풍병자, 문둥병자, 38년 된 문둥병자, 또 12에 혈루병 앓았던 여자, 남편 5 뒀던 사마리아성 여인, 12에 혈루증 알려가지고 출발 났으면 어떻게 고쳐달라고. 사람들을 못 만나요. 냄새가 너무 나니까. 이렇게 이 땅에서 고통과 괴로움을 겪으면서 눈물이 나면서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자들의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그 마음에 네 마음이 옳다, 바르다. 네가 전심으로 날 찾았느냐? 내가 널 구원해 줄게. 그래서 예수님의 증거가 딱 왔는데 예수님이 모든 죄를 없앴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 거지로 살든지 재벌로 살든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영혼을 구원하신, 그래서 내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전쟁도 없고 괴로움도 없는 그 나라에 사는 희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있을 때 그들이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치 않고 이 땅에 살면서도 그럼 노숙자로 살든지 거지로 살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있느냐? 오직 하나님 나라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가까이 미실 수 있다는 소망 때문에,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요. 오직 하나님께서 왔던 예수님만을 의지해서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 마음의 세계를 압니다. 저도 그렇게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잘난 사람도 아니고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오직 한 가지,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우리 주님과 함께 섬기며 살 수 있겠구나. 그리고 지금 이 땅에서도요, 기도하면 하나님 필요할 때 돈 주셔요.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 놓고 굶어 죽지 않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배나 복을 얻으면서도 살 수 있어요. 근데 너무 돈도 많아지고 이러면 교만해서 하나님을 떠나갈까봐 하나님이 일부러 울타리를 쳐서 못 빠져나가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영적인 부분에. 그건 다 신앙생활 하면서 진짜 영적으로 세미한 부분들이 많아요.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자,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하는 거는 참이신 말씀과 선택하신 마음의 믿음을 얘기를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건 뭡니까? 자,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이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사람의 여러 배 흙으로 만들었다 그랬죠. 흙이 히브리어로 똥하고 쓰레기입니다. 그러니까 똥과 쓰레기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왜 몸을 입고 왔다, 똥하고 쓰레기를 입고 왔다는 건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백성들의 체험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만들었던 작품이지만 사람들이 이들이 얼마나 큰 힘들고 괴로움 중에 있는가,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셔서 자기도 체험을 해보시는 겁니다. 그는 체울치 아니하신 분이 아니시니, 즉 경험해보지 않은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영광은 빛나는 걸 얘기합니다. 충분히 하나님이 뭡니까? 항상 하나님이 얘기하셨던 게 있어요. 내 영광을 가리우는 자도 있고, 내 영광을 너에게 나타나려고 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나타내시려고 해요. 그래서 그 나타내는 게 몸으로 오셨던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다. 은혜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고, 진리는 뭡니까? 참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이 하나도 없는 진리라는 겁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예수님에 대하여 요한이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 예수님이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요한보다 먼저 앞서 계셨다는 거. 예수님은요 요한보다 6개월 뒤에 태어났습니다. 근데 요한이 예수님을 나보다 앞선 분이시라고 했다는 건 뭡니까? 요한은 선지자예요.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계셨어요. 창세 전부터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보다 먼저 계십니다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충만한 진리 가운데서 우리가 받으니 그 은혜 위에 은혜로라. 뭡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즉 예수님을 통해야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진리인데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입혀주니까 은혜 위에 은혜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자 여러분,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이걸 왜 적었을까요? 그 말 빼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딱 그것만 적으면 되는데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이 얘기를 왜 했는지 아세요? 율법은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 만나기 전에 준비를 하라고 했었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 내가 악을 짓는 자고 악한 자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어둠이구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는 창세기 1장 2절 말씀처럼 내가 근본이 어둡고 깜깜하고 죄악 덩어리구나. 마음이 인정을 하는 척.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죄를 깨닫게 하고 자기를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뭡니까? 내가 이런 자입니다. 정직히 하나님 앞에 자기 전부를 인정하게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진리의 법칙대로 맞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의 회개하는 마음, 즉 할례받는 믿음을 가진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셨을 때 그게 하나님의 정하신 구원의 순서인데, 그래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라. 율법은 뭡니까? 죄를 깨달음이니라. 성경에 있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런데 뭡니까? 율법의 의로는 천국을 못 갑니다. 율법을 다 지키는 자가 없어요. 율법하면 613가지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쳐봤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613가지 중에 하나를 안 지키면 613가지 전부 다 어긴게 됩니다. 성경에 그 얘기가 있어요. 하나라도 어긴 자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간음을 했으면 살인죄와 똑같이 취급을 받는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이 얘기는 너희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마음의 상태를 점검해 봐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마음이 준비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의 때까지요. 이 얘기가 있습니다. 즉 마지막으로 왔던 선지자 세례 요한이 뭘 얘기를 하냐면 율법의 끝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마음의 준비 상태를 만들어 놓는 게 세례 요한의 역할인데, 그게 율법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해서 율법 앞에 모두가 하나님 내가 죄악된 자고 내가 하나라도 깨끗이 살 수가 없는 자군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뿅 하고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때 마음으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고 영접했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을 가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가치보다도 예수님을 믿을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단 마귀 편이니까.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면서 진리를 계속 바꿔서 사단 마귀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자가 지금 현재 기독교인들이라는 겁니다. 본래 은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라. 자, 은혜와 진리는 뭡니까? 거짓됨이 없이 아주 깨끗한 진리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는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는 뭡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자, 모든 죄를 가져가시는 은혜, 모든 죄를 가져가셔서 십자가에 돌려가신 그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거죠.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 때문에 왔다라는 거예요. 율법과 모세로 말미암은 것은 우리 마음이 전부 다 예수님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 자세, 즉 할례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게 뭡니까? 유월절은 예수님을 얘기해요. 유월절 양은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유월절 양을 먹을 자는 전부 다 할례를 받아야 돼요. 할례 받지 않는 자는 유월절을 지내지 못하리라 나왔습니다. 그러면 할례 받는 자들은 유월절의 희생 양을 뜯어 먹으려고 하는 자들은 전부 다 할례를,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자들은 할례가 1번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례는 마음에 할지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가 뭐냐면 너의 겉옷을 찢지 말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옷을 찢지 말고 너희의 마음을 찢을지니, 마음을 찢는 거예요. 할례 받는다라는 건 사람 남자아이의 꼬추에 있는 양피를 뜯어가지고 칼로 잘라서 버리는 게 할례입니다. 복용수술 같은 거. 여러분 이 할례는 뭐냐면 나에게 살점이 떨어져 나가면서 하나님 내가 죄악된 자입니다. 내가 마음의 방향을 여호와 하나님께 돌이키겠습니다 하면서 확 던지면서 당신은 내 피난편이니이다. 십보로가 얘기했던 것처럼 할례를 베풀면서 생명으로 여호와 하나님에게 시집을 가야 되는 거예요. 당신은 내 피난편이니이다. 이거 정말 구원에 관한 건데 기독교인들은 이런 얘기를 들을 곳이 없어요. 왜냐? 목사들이 다 사단 마귀 편이니까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를 못해요. 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 본 사람 없어요. 하나님 보면 다 죽어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시느라. 즉 하나님을 본 적은 없는데 하나님이 허락을 어떻게 하냐면 내 아들을 육신을 입혀가지고 내 지구상으로 보낼게. 이 땅덩어리로 보낼게. 그래서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 하나님을 본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 자는.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거든요. 야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뭐가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 따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따로, 육신으로 오셨던 성령님 따로.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곧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고요. 성령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이고 세 분이 한 몸이세요. 그런데 직분 때문에 일을 시키시느냐고 이렇게 나눠 놓으신 거지 다 같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세계에 들어봐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사람이 어떻게 사람이 거듭나야 하느니라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그럼 모태에 2번 갑니까? 너는 율법의 유대인의 관원으로서 아직까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육신의 세계로 어떤 얘기를 들으면 육신의 세계로 보는 자가 있고요. 영의 세계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영접하는 마음이 있어서 진리이신 예수님이 뭔 얘기만 하면 마음에 받아들여요. 내가 너 죄를 싹 없앴다. 예, 그렇습니까? 그럼 제가 마음에 없겠네요? 없지. 그러면, 예, 감사합니다. 저는 그러면 앞으로 죄인이 아니라 의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육신의 눈으로만 자꾸 보니까, 그러면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또 나오라는 얘기입니까? 유대인의 관원으로, 기독교인이라는 자로, 네가 아직도 그걸 못 깨닫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죄인이라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한 적도 없고요. 사단 마귀처럼 예수님을 손가락질하면서 비아냥거리는 자가 바로 기독교인 중에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입니다. 난 죄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실패한 하나님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실패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말 같지 않은 거죠. 이거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자기는 선교사도 나고 목사가 되려고 한다는데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자가 목사 되고 뭡니까? 선교사가 되면 뭐합니까? 복음 전하러 갔다가 그 사람도 구원 못 받게 하고 자기도 못 받는 바리새인들 같은 자들이죠. 너도 들어가지 않고 너가 구원하려고 했던 교인으로 만들려고 했던 자도 그리로 못 들어가게 막느니라. 그래서 기독교인 중에 자기가 입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자들은 전부 다 지옥 갑니다. 그리고 사단 마귀 짓을 해요. 목사가 되면요.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있는 교회는 전부 다 집단적으로 지옥 갑니다. 그래서 보여주신 게 하나님이 히틀러를 통해서 유대인들 600만 명을 가스실로 보낸 것처럼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잘못 믿었던 믿음들 때문에 전부 다 가스실로 보내듯이 수영로 교회 42만 명이래요. 등록교인이. 전부 다 지옥 갑니다. 나는 지금부터 얘기할게요. 여의도 충북교회 뭐 70몇만 명이에요. 등록교인이. 전부 다 지옥 갑니다. 명성교회 전부 다 지옥 갑니다. 그 장관 마누라, 재벌 사모, 대통령 마누라 다니는 교회 전부 다 지옥 갑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의와 진리를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는 가면은 사람끼리 서로 교제 나누고 인맥을 형성해서 사업할 때 더 도움도 받고 자기 명성도 더 높아지고 그렇잖아요. 맨날 국회의원하고 대통령 이름 만나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함부로 그 사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 욕심도 뭡니까? 명성이 자자해져서 더 많은 이득을 얻으려고 교회를 나가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이 증거가 이러하니라. 뭐가 있냐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이제 복음이 시작인데 그것조차 싫어하는 자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지금 목사들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올 것을 성경에서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난 그리스도가 아니란데 또 묻대. 그러면 무엇? 네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라. 원래는 엘리야예요. 근데 뭐냐 엘리야라고 했다면 또 돌에 쳐 죽일까봐 나는 아니라. 또 묻대.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무조건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이 거짓을 말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현재 기독교 목사들처럼 이런 자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진짜 종들을 죽이려고 해요. 또 묻대. 네가 그 선지자나? 아니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네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이게 이사야서 40장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즉 뭐냐면 예수님 갈 길을 평탄케,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예수님이 언제든지 영접할 수 있게 그 마음을 피는 거죠. 그게 뭐 구원의 시작인데 뭐가 있습니까? 할례의 믿음과 회개의 믿음을 갖게 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자기 마음을 전부를 꺾고 자기의 생각, 기준, 판단, 옳음, 자기 믿음까지도 버려야 돼요. 세례 요한이 왔을 때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이 되도록 만드는 게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이에요. 저희는 바리새인들에게 보낸 자라. 또 물어가로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오 엘리야도 아니오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 세례를 주느냐? 네가 무슨 건방지게 왜 세례를 주고 있어? 이랬다는 거죠.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예수님을 얘기해요.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더라. 자, 신들매라고 하는 건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을 못하게. 그러니까 나는 하인인데 하인보다도 더 밑바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한테는. 또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이렇게 했죠. 물은 뭐냐면 물은 심판을 얘기했습니다. 계속 제가 창세기부터 계속 여태까지 얘기한 게 물은 불은 또 강, 바다, 골짜기, 냇물, 물에 관한 건 전부 다 심판을 얘기합니다. 나는 심판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난 물로 세례를 주는 건 심판으로 세례를 준다는 얘기는 뭐니까 너희가 심판받을 자임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백성들에게.
너희가 어둠이고 똥이고 쓰레기 아니냐? 그러면 심판 받아라. 그럴 때는 뭡니까? 주님, 내가 심판받을 자입니다. 제발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를 구원하여 주셔서 교만하지 않고 마음을 낮추는 자세가 돼요. 세례 요한이 한 건 백성들의 마음을 낮춰서 예수님을 순순히 영접하도록 하는 게 세례 요한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또한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의 세례 주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된 일이니라. 자,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는 뭐냐면 요단이라고 하는 죽음의 강입니다. 요단은 죽음이란 뜻이고 베다니는 번민하는 자들의 집, 가난한 자의 집이라는 거예요. 이 세례를 줬다는 건 가난한 자의 집, 즉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즉 심령이 번민하고 고민을 하고 그다음 뭡니까? 가난해진 자들은 뭡니까? 구원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해져서 하나님 제발 나 아무것도 없어요. 마음이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 난 정말 가난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먹을 것 좀 주셔야 하듯이 제발 구원해 주옵소서. 이럴 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를 구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단이라고 하는 된 일은 뭐냐면 가난한 자의 집, 즉 구원받은 심령을 갖고 있는 자들이 있을 때에 세례 요한이 베다니에서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지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튿날이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나오셨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그다음에 마태복음 3장이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 머리 위에 안수를 했어요. 그러면서 물에 손을 대고 그 머리를 물속에 푹 잠겼다가 다시 올랐어요. 예수님 머리에 손을 얹는 것은 세례 요한의 손을 타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상의 대표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손을 타고 세상 죄가 세례 요한의 손을 타고 예수님 머리 위로 다 넘어간 거예요. 레위기 보면은 7월 10일 대속죄일 날 하는 얘기가 그 염소를 데리고 옵니다. 속죄 제물로. 그 다음에 제사장은 그 염소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니 그 죄를 그 머리 위에 두어 손을 안수하면 죄가 넘어가는 걸 얘기해요.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죄가. 그래서 그 죄를 가지고 가서 염소가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렇듯이 예수님도 그 머리 위에 손을 얹는 순간 그 죄가 예수님께 다 넘어갔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튿날 다음날 예수님이 가시는 걸 보고 제자들한테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즉 너희들한테 있던 모든 죄들이 예수님께 다 넘어갔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 즉 그가 나보다 먼저 앞섰다라는 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물로 세례를 주는 게 뭡니까? 물로 세례를 줄 때 뭡니까?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야 한다는 건 뭡니까? 내가 대제사장이고 세례 요한도 아비야 반열 대제사장 그 반열 중에 8번째 반차의 그 아들입니다. 그 아버지 이름이 스가랴인데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대제사장 업무를 받던 자예요. 그래서 물로 예수님께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니라 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죄를 예수님 머리에 전부 다 전가시키는 넘기는 그 일을 해서 이분이 너희를 구원할 자이라는 것을 나타내려 했다라는 겁니다.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자, 이거 뭐냐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 머리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하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자기 위에 내려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가라사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하늘에서 들은 얘기는 뭐냐면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서 그 머리 위에 임하는 자가 내가 보낸 자다. 이거를 이거를 하늘부터 소리를 들었는데 직접 경험을 한 거예요. 요단강에서 예수님한테 세례를 베풀 때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자, 성령이 왜 비둘기처럼 내렸을까요? 비둘기는 여미마라고 하는 뜻이고요. 우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비둘기가 뭡니까? 여미마입니다.
근데 속뜻은 우는 자예요. 즉 구원을 얻을 만하게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에게 임하시는 걸 얘기해요. 즉 목적을 보여주는 건 나는 구원받을 자를 구원하러 왔다는 겁니다. 즉 우는 자들,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애통하고 또 의에 굶주리고 핍박받는 자들, 이런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걸 얘기합니다. 아무나 다는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나 다는 아니에요. 마음이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자는 절대로 구원 못 받습니다. 이건 말씀에 있는 거니까.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즉 뭐냐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제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죄를 짊어지고 우리 죄를 없앨 하나님이 희생 제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라삐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라삐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보라.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가 예수님께 온 거예요. 저기 뭡니까? 우리 구원자라고 하니까 와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10시쯤 되었더라. 제10시. 자,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다. 이 안드레는 남자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딱 세례 요한을 쫓았다가 뭡니까? 예수님이 구원자다 딱 마음에 오니까 남자답게 딱 예수님한테 간 거예요. 근데 안드레는 먼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시몬의 동생, 베드로의 동생.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메시아는 원래 구원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기름 부음은 누가 받냐면 왕, 선지자, 제사장이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 직분을 갖고 오셨어요. 왕으로서 오셨고 선지자로 오셨고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리라. 요한의 아들 시몬은 광야 사막입니다. 구원받을 심령을 가진 자고요. 개반은 바위 반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터가 되는 자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개반은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자 갈릴리로 나가다가 빌립을 만났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누가 구원받을 자가 있나? 갈릴리는 고리 지역 분포를 얘기합니다. 즉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예요. 나사렛 예수가 뜻은 파수, 감시, 망대. 그래서 갈릴리를 나사렛에서 쳐다보는 거예요. 누가 저 중에 심판받을 자들인데 저 중에 누가 구원을 받을고 이 갈릴리로 나가셨다는 거는 구원받을 자가 있나 없나 살펴보시는 중에 빌립을 만났다는 거예요.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빌립은 뭡니까? 말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빌립이라고 하는 뜻은 말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나중에 빌립보 교회도 나오고 빌립이라고 필립은 뭡니까? 말은 뭡니까? 영어로 호스, 이 우는 말 있죠. 사람이 따닥따닥 타는 말. 말을 사랑하는 자예요. 즉 뭡니까? 빌립은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자라는 뜻이에요. 말을 사랑한다는 건 뭡니까? 말이나 노새, 약대, 낙타 이런 것들은 뭡니까? 일꾼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세계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된 마음이 있는 자를 얘기해요. 나를 쫓으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는 남자답다. 베드로와 반석,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다. 벳세다 사람이라는 건 고기 잡는 곳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고기 잡는 곳은 뭡니까? 내가 베드로한테 예수님 뭐라 그랬죠?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 이 고기는 구원받을 심령을 가질 자들에게 물은 심판이랬죠. 물속에 사는 짐승들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물망을 던져서 구원을 해서 그 중에 안 좋은 고기는 버리고 좋은 고기는 진짜 구원받을 자가 누군지를 시돈도 어장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고기 잡는 곳 벳세다나 시돈이라고 하는 뜻도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자 빌립이 그러니까 말을 사랑하는 자가 나다나엘은 누구냐면 하나님은 주시다. 그러니까 진짜 주인이 누구고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찾는 자를 또 만나서 제자로 삼습니다. 빌립, 나다나엘, 안드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전부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이 나다나엘이 나중에 바돌로뮤가 됩니다. 나다나엘이 바돌로뮤 다른 성경에 보면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이가 뭐예요? 메시아를 얘기해요. 구원자 되실 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니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이 뭡니까? 하도 촌동네니까 그런 데서 어떻게 존귀한 자가 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빌립이 가로되 와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미 뭐가 있냐면 예수님 눈에는 나다나엘 마음에 간사한 것이 없고 하나님을 진짜로 찾는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남들 마냥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할 때 지금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 마냥 이렇게 할 땐 여기 붙었다가 저렇게 할 때 저기 붙고 꾀를 쓰고 이런 게 아니라 순수하게 진짜 하나님만을 찾는 사람이라는 거죠.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와보지도 않았는데 어디 있었다는 걸 안다라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가로되 그걸 딱 보고 라비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러니까 이 마음이 간절한 사람에게는 조그만 한 얘기만 들어도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다고 그 얘기를 듣고 너가 깜짝 놀래느냐? 너가 더 큰 일을 보리라. 그 다음부터 뭡니까? 죽은 자도 살리고 문둥병자도 고치고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즉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주셨던 참 구원자고 빛이고 생명이신 진리이신 예수님을 너희가 나중에 깨달으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을 오늘 봤는데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 3장 쭉 나가면서 아주 놀라운 일들이 많을 겁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들었던 설교 내용하고 정말 딴 세상의 그런 말씀들을 듣게 될 겁니다. 한번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전할 때 들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